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25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맞아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11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여, 나를 위하여 일어나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환영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어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런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요,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겨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남겨진 자, 남은 자, 남겨졌다 라는 표현을 들으면 좀 어떠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군요. 그냥 뭐 좋으니까 했나 보다. 근데 어떻게 이게 보통은 이렇게, 근데 남겨졌다라는 말 자체가 좋은 어감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음식이 남겨지면 어떻습니까? 야, 이게 젊으십니다.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싹 나눠지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벌써 말씀에서 티가 났네요, 벌써. 예. 한쪽은 싸가야지, 한쪽은 버려야죠. 아이고, 표현해서 벌써. 예. 음식이 보통 요즘은 예전 같았으면 남으면 싸서 가져가지만 요즘 남으면 어떻게 하죠? 벌써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버립니다. 자, 사람들이 관심이 한 곳으로 쏠린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에서 비껴나서 남겨진 자는 마치 소외된 자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겨진다라는 것이 어떠한 특권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버려진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소외된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뒤처진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한 남겨졌다, 남겨진 자는 매우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남겨진 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남겨진 자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하는 남겨진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친히 고르셨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고르셔서 따로 두신 자, 은혜로 선택된 자를 가리키는 것이 남겨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자, 남겨진 자라는 것은 세상에선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에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선 억울해 맞이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약속을 이어갈 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약속을 이어갈 매우 소중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이렇게 권면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 잘 살려주셨어요. 예, 그냥 소중하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무 소중하신.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세상 지식, 세상 스펙, 성취를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취급되어지고,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낡고 지금은 전혀 우리와 무용지물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낡은 이야기처럼 밀려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요. 진실로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진실로 복음만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 남겨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은혜로 남겨진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우연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택하시사 남기도록 예비하신 주의 사명을 붙든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힘이 넘치셨습니까? 열정이 가득하셨습니까? 세상의 짐과 사람들의 시선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답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이 정답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억누르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부여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억눌려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짓눌린 상태에서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허다한 상처 때문에 정작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6마일 복음의 틀에 벌써 3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남겨진 자를 향한 은혜, 남겨진 자를 향한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나는 정말로 은혜로 남겨진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한복판에서 이유하다 할 수 있겠지만 정작 복음을 잃어버린 채, 은혜를 붙잡지 못한 채 어쩌다 남게 된 사람처럼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정직하게 점검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은혜로 남겨진 자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그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마지못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은혜에 남겨진 자입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 절대 그럴 수 없다
라고 매우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11장의 시작에서부터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아니요. 따라서라고 안 하고 그냥 저라고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나는 왠지 지난 한 주가 하나님 날 버린 것 같다. 아니, 버리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른 척 하신 것 같다. 나는 지난 한 주간 내 마음, 내 생각, 내 언행을 따져봤을 때 칭찬은 고사하고 차라리 모른 척 해주신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표정 어떤지 아십니까? 옆을 보고 싶은데 옆에 보면 티가 날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되게 정직해서 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네, 미안해요. 쌍둥이여도 누군가는 신앙이 좋을 수 있고 누군가는 신앙이 안 좋을 수 있겠죠. 예, 보통 이러면은 둘 다 누구라 생각합니까? 나는 아니겠지요. 내가 언니보다 낫겠죠? 아니 내가 얘보다 낫겠지요. 자, 근데 둘 다 공통점 뭐라고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11장 시작부터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앞서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붙들었고 약속을 부여받았고 그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이 정작 자기를 불러주신 분을 모르고 있고 정작 부르신 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적했기 때문에 자기를 모른 척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인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실패한 것인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이제 끝나버린 것인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전혀 한치의 주저함 없이 그럴 수 없다 라고 지금 강력하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포기할까봐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냥 멈춰 있어 보기라도 하라고 그냥 위로하기 위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구원 역사를 꿰뚫는 신학적인 선언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자신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래도 내 민족인데 그래도 내 가족인데 내 민족이 버림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팩트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쓰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보면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붉은색으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일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나, 베냐민 지파인 내가 이방인 사도로 선택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나는 너희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매우 장황하게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 저는 여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체감했어요. 자, 우리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어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말씀이죠. 도전을 해야 되나? 몇 장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갈렙은 어디 지파요? 예, 저는 그냥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예, 그니스 사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자, 우리는, 전 친절하지 않아요. 자, 저희는 여호수아서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설교가 언제 나올까요? 이번 주에 나와요. 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인지 오늘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도 또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경의 반복은 왜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밝힌 것은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클까요? 가장 작을까요? 가장 작은 지파였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 작은 지파인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이 정도 맞추겠죠. 전쟁의 과정을 우리는 은혜 받고 있습니까? 분배의 과정입니까? 정착의 과정입니까? 감사합니다. 자, 분배를 받을 때 1번 좋은 땅을 받았다. 2번 아니다. 작은 지파니까 상황을 고려해서 안 좋은 땅을 주었다. 정답은 1번인 거예요. 가장 작은데 좋은 땅을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네 속담 중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을 언제 사용하게 됩니까? 성공한 사람이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안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부모님의 여력도 별로 없는데 너무나도 성공을 한 겁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를 뭐라 얘기하죠?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바로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도덕적 타락과 내전으로 인해서 멸절 직전까지 내몰렸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를 완전히 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 이러한 베냐민 지파에게 예루살렘 주변 이스라엘 중심부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인간의 규모, 능력, 도덕적 기록, 어떤 인내, 경험, 선함에 달려있지 않은 것임을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작은 지파의 베냐민 지파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와 사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월이 흘러서 또 다른 사울, 또 한 사람의 사울, 곧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라는 이름을 지우기 위해 교회를 진멸하려고 달려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거꾸러졌어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던 자가 하나님을 위한 능력의 증인이 되었어요. 복음을 미워하던 자가 오히려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는 능력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 한 사람,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이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역사에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존재가 나의 가정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가정에서 영향력이 없어요.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너무 작아요. 근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억울한 거죠. 속상한 거죠. 답답한 거죠. 변화될 김이 하나도 안 보여요. 말씀은 믿어요. 근데 잘 안 믿겨져요. 왜요? 현실이 그래요. 근데 약속의 말씀은 계속 줘요. 누구에게? 나에게. 마음이 아파요. 믿고는 싶은데 하나님 조금이라도 역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역사란 것은 말씀의 은혜밖에 안 줘요. 답답해요. 근데 지금 주님 뭐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증거입니다. 이 상품이 좋다라는 증명을 상품을 써본 사람의 어떠한 후기 글들이 증명해내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증명하는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 증거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영향력이 있든 없든, 내가 미안해요. 뭐 신앙이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중요한 건 약속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고 누가 받았습니까? 내가 받았죠. 그 순간 나는 뭐가 됐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맞아요.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잘 들으시길 바라요. 가장 완고했던 자, 가장 고집불통이던 자, 가장 멀리 떠나간 자를 붙들어 회심시키는 말미암아 내가 아직 이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남겨진 자를 통해 일하고 있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매우 강력하게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말씀 앞에 지금 이렇게 앉아 서 있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착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많이 하는 똑똑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잘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더 오래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백성으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은혜로 남겨두셨습니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미리 하신 백성들을 남겨두신 구체적인 사례로서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로마서 11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자,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길 바라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누구를 고발했습니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고발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기록된 그 사건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너희 잘 알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자,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남겨진 자를 두었다라는 것과 지금 갑자기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엘리야의 고발 사건이라는 것이 서로 간에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인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의 내용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엘리야가 누구죠? 여러분들 엘리야면 어떤 단어 생각나십니까? 네, 괜찮아요. 저는 전 활활로 족합니다. 네, 예. 아까 뭐 이미 그니스에서 저는 이제 많이 내려놨어요. 예. 활활. 어디에서 활활? 네, 어디 산인지는 알겠는데. 감사해요. 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숭배로 나라를 뒤덮었을 때 사역했던 선지자였죠. 이러한 엘리야는 지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몇 명이요? 4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여서 활활. 네, 활활. 왠지 오늘 설교 끝나면 활활만 기억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활활 불태오르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자,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갔어요. 승리 경험인데 뭐 했다고요? 쫓겨났어요. 그 직후에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능력이 임했는데, 승리했는데, 처지는 뭐 했다고요? 쫓겨났어요. 처지는 뭐였다고요?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도와주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믿었어요. 기도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되고 가죠? 외톨이가 되어가는 우리처럼.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말씀을 깨닫게 돼서, 와, 이런 은혜가 있네 알았는데 처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쫓겨나는 것처럼 외로워지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엘리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타하며 지쳐 쓰러져 버렸습니다. 누가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러면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능력의 선지자니까 순종의 고백을 합니까? 아니요. 한탄을 해요. 원망을 해요. 차라리 지금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분명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을 위해 싸웠습니다. 세상의 우상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열심을 다해 달려가고 수고하고 명령 대로 아멘 아멘 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얼마간의 사역적인 성공과 영적 승리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바뀌는 게 없어요.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바알 숭배자들이 아합왕과 이스벨 여왕이 북이스라엘을 꽉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를 억압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엘리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로 지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친지 아십니까? 현실의 벽과 이 말씀의 능력의 괴리감 가운데 나의 역량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믿으십니까? 예, 믿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근데 내가 느끼는 현실의 벽과 그 말씀이 주는 능력과 그걸 받아들이는 나의 역량의 한계가 계속 부딪힌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엘리야보다 뛰어나신 분 고백하실까요? 내가 지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당연해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당연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 스스로가 지금 엘리야는 현실의 벽과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역량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스스로가 역부족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굴 속에 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믿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라고 불평하고 투정을 부립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우리 가족이 점점 신앙이 안 좋아지고, 그나마 있던 직장에서도 점점 신앙이 안 좋아지고, 나로 하여금 힘들어서 못 견디게 만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불평하고 투정을 부리는 우리처럼 엘리야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 분리세 표현된 물어보시기 바라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엘리야의 인식은 제대로 믿는 자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인식은 뭐라고요?
제대로 믿는 자가 나밖에 없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엘리야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지금 당신을 철저히 믿고 따르는 자가 나밖에 없는데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 미래 누가 책임집니까?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선택하셨다면서요, 나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이세벨의 위협 정도는 좀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내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그래도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 사랑한다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누가 얘기했다고요? 엘리야예요. 이거 누가 얘기합니까? 우리죠. 엄밀히 말하면 지금 엘리야는 스스로가 겪고 있는 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막힐 것을 걱정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 죽이고서 당신 정말 괜찮습니까? 약속 주셨는데 나 아니면 약속 성취할 사람 있습니까? 당신 나라 정말 안전합니까? 나 죽이고서 내 배우자 바뀌겠습니까? 나 이 상태 되고서 내 자녀 바뀌겠습니까? 라는 우려 섞인 아주 교만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도 매우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엘리야와 같은 말들을, 이러한 엘리야 같은 생각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내뱉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한테 말씀도 주시고 사명도 주신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이 정도 기도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인내합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참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이 정도 믿음이면 혼나지는 않을 정도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 정도는 해결해야 약속받은 내가 힘을 얻어서 좀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 정도는 해결해줘야 약속을 내가 받았는데 이 약속 가지고 저 사람도 변화시키고 이것도 변화시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축복 좀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했던 이 말들은 너무나도 많이 위험한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주 제대로 왜곡됐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한 말, 즉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거룩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내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고백은 솔직한 심정은 맞아요. 하지만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왜곡된 착각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곡된 착각입니다. 매우 왜곡된 인식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은 자기 혼자라고 여겼습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중에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누가 받았습니까? 엘리야인 내가 받았죠. 말씀 누가 받았습니까? 엘리야인 내가 받았죠. 능력 누가 행했습니까? 엘리야인 내가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제대로 된 말씀하는 자가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나마 이 정도 기도한 자가 없는 나처럼, 그래서 나라도 참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십자가 한 열 몇 개 품고 있는 나처럼 지금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 나처럼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홀로 감당하라고 종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외에도 다른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많은 자 중에 나를 선택해 주신 게 감사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핵심이죠. 여러분들 삶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한 핵심이죠. 왜 내 삶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나만 남았다. 정말 나 외에는 안 된다 라고 현실에 대해서,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현실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 그 착각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실을 바로 직시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두신 남은 자들이 몇 명이요? 7,000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4절에 붉은색 표현들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진실로 우리가 그렇게 바람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이나 공로나 열심이나 능력이나 눈물이나 인내로 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구속이라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가정은 약속의 가정입니다. 바로 그러한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구속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뤄가시기 위해,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 지금 엘리야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마치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이나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남겨두셨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처럼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거룩해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좀 더 나아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마음에 피눈물 흘리면서 참아서, 내가 그나마 인내해서, 내가 그나마 헌신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여기까지 왔다고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설자리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곡된 인식, 착각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곡된 인식이라는 것은, 그 잘못된 착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오래 필요가 은혜가 은혜되게 한다고 했죠. 그렇게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은혜가 너무 필요해서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 가운데 어떠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노력하고 성장했고 헌신했고 내가 피눈물 흘리는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인데 꼭 참고 있는지를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얘기 안 하겠다고 나름대로 내가 참고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에, 내 삶에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은혜되게, 즉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고백하실까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같고 일꾼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여전히 당신의 일꾼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북한 땅에도 중동의 폐허 속에도 세상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믿음을 지킨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선교지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를 지키는 너무 훌륭한 선교사님들 얘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안 좋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뭐야 내가 기껏 선교헌금했는데 어디로 날아가는 거야고 하면서 닫아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가 있음을 알고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가정이 내가 아무리 내 가정 사업장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는데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가정을 더 위험하게 직장을 더 위험하게 위기상으로 몰아넣는다고 해서 내가 내 가정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직장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고백하실까요? 남겨둔다가 존재합니다. 그거를 믿고 끝까지 사랑과 헌신과 믿음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 아니면 안 된다. 그 영적 교만을 내려놔야 되고 내 덕에 여기까지 왔다. 나는 그 말도 안 되는 영적 교만도 내려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다 끝났다. 라는 영적 절망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지금 나는 영적 교만과 영적 절망을 내려놔야 합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진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산보다 훨씬 크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미처 다 세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그 영혼의 마음 그 공동체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사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당신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의 시대는 버려진 시대가 아니에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절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겨진 자가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그 남겨진 자 중에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남겨진 자? 그럼 내가 특권 있구나? 아니요. 스스로 남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때문에 남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귀해서 남겨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칭찬한 거예요. 귀해서 남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귀하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내가 귀하게 된 거지 내 눈물이 많아서 귀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을 투자를 더 많이 해서 귀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좋아서 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붙들어 남겨두신 은혜의 권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와 달리 택함받지 못한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증언해요. 왜요?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만 해도 은혜가 은혜됩니다.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고집입니다. 그걸 얘기해요. 그걸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으려고 했지만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라고 밝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모른 척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인정하지 않아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들,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7절에 붉은색 표현된 분을 보시기 바라요. 그 남은 자들입니다. 앞에 남은 자들과 지금 뒤에 남은 자들이 판이하게 다르죠. 이들은 택함받지 못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 그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우둔하여져서, 즉 돌과 같이 무디기 때문에 뭐가 같이 됐다고요? 돌과 같이. 그 완고한 고집으로 돌덩이처럼 가만히 뚱하니 앉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여줘도 믿지 못해요. 은혜가 역사가 눈앞에 있어도 믿지 못해요. 아니, 안 받아들여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그러니까 평안이 없죠. 맨날 복잡한 겁니다. 보지 못할 눈과, 역사가 있어도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할 귀, 말씀을 들어도 딴 생각만 나요. 그걸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돌같이 굳게 된 무딘 상태에서 영적인 어둠에 빠진 자들, 밝은 진리의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한 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은 무엇이라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네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제외된 자들의 특징은 바로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마치 빛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재빨릴 수 있는 바퀴벌레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빛으로 나오는 선택 대신에 어두운 영적 상태, 그것을 그대로 머무는 길을 아주 고집스럽게 선택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마취에 걸린 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서 말씀이 내려줘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거나 전해 들으면, 아, 현재 내가 어떤 상태구나, 현재 내가 어떤 처지구나 라고 돌이켜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할 만도 하는데, 마치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현시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내 세계 가운데 빠져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 받으신 분이 계시네요. 마취하게 되면 마취가 된 부분은 수술 받을 때 칼로 베면 감각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신기한 거는 수술 받은 분은 이렇게 보고 계시고 옆에 있는 분이 못 느낍니다. 옆에 있는 분이 기도해 주셨네요. 네. 통증을 같이 느끼신 줄. 네. 아무런 감각을 못 느끼죠. 마취가 풀려야 느끼죠. 이와 같이 택함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릴 말씀 있죠? 성령의 감동. 거부 반응도 감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영적 자극이에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영적 자극을 주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영적 자극을 주실 때 택함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적절한 반응과 행동이 뒤따라야 하건만 영적 감수성과 제가 늘 강조하는 영적 센스가 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에 대해서 무관심, 무감동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고집스러운 자들, 그 돌같이 무딘 자들, 영적 감수성이 없는 자들, 복음에 무반응을 보인 자들의 결국이라는 거, 그들의 결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다윗이 원수에 대해서 신적 보복을 강구했던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해서 영적 센스, 그 영적 감수성 제로에 완악해진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대적들은
진수성찬을 먹고 마시고 내 욕심을 채우고 악한 계획을 도모할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나의 탐욕을 위해,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 나의 심적인 탐욕을 채우는 것을 위해 악한 계획을 도모한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악한 계획들이, 악한 생각이, 악한 감정이 그들의 올무와 덫이 돼서 그들은 걸려 넘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10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하나님에 의해 덮여져서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도 이게 역사인지 옆에 있는 사람은 보고서 하는 거예요. 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와, 저런데도 은혜를 주시네. 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영적 자극을 누가 받아요? 깨어있는 자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것을 두 부류가 생생하게 증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또한 구부러진 등처럼 계속해서 위축되게 돼요. 계속 안 풀리는 거죠.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악과 불의로 인해서 계속 미끄러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맞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 여러분들은 능력이 능력인 줄 경험하길 원하시고 은혜가 은혜인 줄 경험하길 원하시며 반드시 여러분들을 약속의 수혜자로 부른 자에 합당하게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눈을 밝혀주지 않는 자들은 평생 영적 소경으로 살다가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리 내려줘도 그냥 길었다. 주여예요, 주여. 옆에 있는 자가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았구나. 속상해 미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증거해줘도 무감각한 반응만 보일 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찔러도 아파해하지도 않고 매번 그냥 회개 메시지 그렇게 치부해버리면서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은혜의 감동을 주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결국 무감각함으로 인한 고집스러운 그 둔감함으로 인한 죄와 불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을 그들 스스로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죄만 켜켜이 쌓여서 점점 더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감히 등을 이렇게 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겠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내 공로와 열심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전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진리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자극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나의 어떤 핑계가 아니라 어떠한 둔감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영적 감수성과 영적 센스와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적절한 반응과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설교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은 정말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멘이 아니었어요. 불평이었어요. 감성은 문제 아십니까?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여러분들은 통역자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여쭤봤어요. 저는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원포인트 할까요? 했을 때 끝나기 전에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축복했습니다. 왜죠? 최소한 뭐가 복인지 아시기 때문에. 좋아요. 설교 중에. 그럼 저는 메시지가 많죠.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제 설교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다? 예. 자, 오늘 설교 왠지 내 얘기 같다. 목사님 나를 표적하신 것 같다.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에 손들어도요. 자, 그러면 한 구절, 한 문장이 이렇게 마음에 찔려요. 목사님 왠지 날 두고 얘기한 것 같아요. 두 번 손들다니 주여.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네. 자, 그랬을 때 그때가 바로 성령의 자극이 임한 순간이에요. 그때를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그때를 외면하면 안 되고 그때를 불쾌하면 안 돼요. 그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 얼마 전에
한 부가 선물했었잖아요. 설교 노트. 다 쓰신 분. 주여. 다른 데 쓰시는 줄 믿겠습니다. 정직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진짜. 이미 다 쓰고 남았어야 돼요, 설교 노트가.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왜요? 메모하고 붙들며 예배 후에 한 번이라도 더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 말씀에도 보내드릴 거예요, 묵상에 대해서. 그리고 적용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맨사에 가입하신 분 계십니까? 맨사에 가입하신 분 없으시죠? 쓰세요. 그러면 쓰세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붙잡습니다. 봐야 하고 기억나서 나중에라도 적용합니다. 다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요? 성령의 자극이 임한 순간만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쓴 메시지만큼은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임하면서 아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라는 의구심이 치밀어 올라도 그런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이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음을,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에 대한 순종은 완악함이 아니라 은혜로 남겨진 자의 마땅한 반응인 줄 고백하실까요? 순종이 반응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분량 채웠네? 이만큼 읽었네? 그걸로 끝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왜 우리가 금요철에 기도학교 때 제가 암송 구절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일을 줄이길 원할까요? 일을 늘리길 원할까요? 제가. 전 정말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 암송한 구절도 뽑는 것도 핵심 구절 뽑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고려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핵심 구절 뽑았으면 벌써 포기하셨을걸요, 지금. 자, 지난 시편의 핵심 구절은 몇 절? 감사해요.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긴 거를 선택을 못한 겁니다, 제가. 그럼 저는 이걸 뽑아드리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제멋대로 하는 게 편할까요? 왜 뽑아드리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라도 적용하시라고.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은 뭐지?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이 말씀을 적용할 사람은 누구지?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적용할 사람입니까? 안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그 사람을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면서 구체적으로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복음은 머리에만 머무른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삶에서 응답해야 하는 초청이에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복음은 삶에서 응답해야 하는 초청입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우린 기도를 하죠. 기도는 나의 필요 리스트를 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완악함을 고백하고 다시 은혜로 남겨진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기도는 내 필요 리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완악합니다. 다시 은혜로 남겨진다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주여,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제발 해주세요. 어쩜 이 굳어진 마음이 해결이 안 됩니까? 주여,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말씀에는 고집스럽고 사람 말에만 반응합니다. 숫자에만 반응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렇게 멸망으로 남겨진 자가 아니라 은혜로 남겨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감수성과 영적 센스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러한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이미 초청하셨습니다. 응답을 요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뿐의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남기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엘리야 시대에서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리고 마저 절단을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습니다. 늘
은혜로 된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약속의 성취 역사를 이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주셨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방 교회를 일으켰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남겨주사 한번 절단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위하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 바로 끊었기는 이러한 남겨진 자를 향한 그 은혜 앞에서 오늘 지금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깨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